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일곱 재앙, 일곱 봉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 그 안에 일곱 호리병 재앙이 있어요. 777로 있는데 일곱 봉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일곱 번째 호리병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견디자, 버티자, 이기자, 준비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계시록 읽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 판타지나 뭐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7년 환란 때 있을 얘기고 예언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겪을 거니까 버티자, 뭐 이기자, 준비하자,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성경에 대한 어떤 그게 정말 무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그런데 특성이 계시록에는 흰 예복들로 각자에게 주어지고 흰 예복들로 입혀지고 흰 예복들로 또 뭐가 있죠? 흰 예복들로 차려 입혀진 요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분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 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4장 5장을 섞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를 거야, 진짜. 근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인 이스라엘의 약속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한테 말씀하신 거지 이 교회 시대가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처음 시작부터 데살로니가 시작에 명확하게 데살로니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보는 경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늘 쭉 한번 볼 건데, 이 재앙들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인데 이거를 겪는다, 준비하자, 견디자, 이기자. 정말 이게 참 은혜스럽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시고 이런 이 사람이 이 심판이 날인데 심판을 받아야 될 건 용서를 못 받은 불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그날에 우리 교회까지 섞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 4장까지만 교회가 나오고 나머지는 또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안 중요하다. 난 진짜 중요하죠. 대상이 누구에게 향했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7년 대환란이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왜 하나님이 뭐 그냥 막 그냥 무조건 화가 나서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때, 환란의 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구원 때문에 있는 시간표고, 마지막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가 쏟아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참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쭉 볼게요. 일곱 봉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 안에 일곱 호리병 재앙이 있어요. 각자 이제 달라요. 근데 777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마지막 끝터리에는 왜 대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중반 이후부터는 환란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볼게요. 자, 6장부터 보는데 여기서 이제 흰말 탄 자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흰말 탄 자가 활 하나를 가졌으니 활 이렇게 하면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뭐 궁금하시면 얘기하고, 일단 흰말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 흰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붉은 말, 이게 전쟁을 얘기를 하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돼. 자,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기근 뭐 먹을 게 없고 막 난리가 막 땅이 다 황폐해지고 이러니까. 자, 네 번째 창백한 말, 이 사망과 역병이 역병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 그래서 볼 거지만 일곱 봉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사람이 죽고요. 일곱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요. 더 많이 죽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또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30% 이상이 이제 죽는 거고. 일곱 호리병 재팔 때는, 호리병 재앙 때는 사람 죽고 싶어도 또 못 죽는다고 또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환란송도 순교예요. 여섯 번째 천재지변, 난리가 난다는 거죠. 이 환란송도 순교도 참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튼 그래서 일곱 번째 되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온다. 일곱 나팔 재앙이. 근데 막 중복된 게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차례차례 겹쳐지는 부분이 뭐 일곱 재앙 요거야 이러고 이제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시고, 이거는 하나님 질서 있으신 분이라 차례차례 요거 순서다. 왜냐하면 일곱째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재앙 때 일곱 번째가 또 일곱 호리병. 그럼 다른 거거든요. 호리병 재앙이랑 나팔 재앙이랑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 1달란트인가요? 하여튼 우박이 20kg에서 30kg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한 이만한 거, 뭐 주먹만한 게 떨어져도 사람이 맞으면은 뭐 죽거나 뭐 하여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 섞인 우박 막 어마어마한 게 막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다 죽고 선박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세 번째, 별의 이름인 쑥이 뭐 술품 뭐 이런 뜻인데, 강 물들을 원천을 이제 떨어져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 달, 별들의 이제 타격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또 화. 이것도 이제 엄청나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별, 그 끝없는 구렁이 열쇠를 받은 메뚜기들 올라오는 거 아시죠? 올라와서 막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데 막 그때는 또 죽지도 않는데 사람들 죽고 싶어도 또 못 죽는 거지. 아무튼 여섯 번째가 4명의 천사가 와서 사람들 3분의 1 살해하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일곱 호리병이 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호리병이 첫 번째가 또 짐승의 표 받는 뭐 악성 종기가 막 퍼지고. 그래서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악성 종기가 막 퍼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도 또 구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요건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다가 또 피로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사람을 막 태우고, 그 다음에 짐승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에 어둠이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짓 예언자, 기적을 행하는 마귀형 막 이렇게 오고, 일곱 번째 세계적인 메가급 지진과 우박으로 또 파괴가 되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줬던 뭐 어떤 예표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일어날.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막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겪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들 그런 형태인가? 안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태가 되지?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영감이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영감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다 있는 거 아니면은 이 상상인데 다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상상력이 예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래서 외국에 보면 외국 영화들 보면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묘사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 막 괴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둘째 아들 니오야탄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상상력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흡사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재앙 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이 재앙을 도대체 누가 받느냐 심판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구분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누구의 대상이냐 교회의 대상이 데살로니 교회 그런 대상의 구분도 없이 보는 그런 분들은 답이 안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힘들게 아주 걱정 안 하는 거는 또 이걸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믿으면 걱정되지 이렇게 또 내 가족이랑 이게 다 겪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위선들 떨고 있는 거지. 이런 하나만 떨어져 봐. 전쟁만 나봐. 대한민국이 전쟁만 나. 국지도 발라도 인천에 국지도 발라도 난리가 아니고 지금 개인 생활이 다 무너지고 중리산이 할 텐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을 보시면요. 또 구분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나눠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차례가 있대요. 예, 차례대로 산대.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요 그분께서 모든 지배와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여기 안에 세 가지 부류가 또 나오죠. 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구약 성도들하고 첫 열매들. 그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러잖아요. 나누면 보이시죠?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우리가 올라가야 여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심판이라는 개념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23절 쭉 읽어 보시면 여기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첫 수확, 우리는 본 수확이라 그러고, 나중에 환란 성도들은 이삭 줍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거는 정말 미혹의 영이 가득 차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휴거 때 알 수 없다. 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 시각, 그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그 시대들과 그 시절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랬잖아요. 이 차이를 또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발견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또 보시면은 막 그러니까 두리뭉실. 하여튼 데살로니가 5장 1절의 말씀은 그 때들과 그 시각, 그 때들과 우리 성경에서 때는 아시죠? 연이고 그 시기들, 시즌, 계절. 그런데 참 진짜 다 가르쳐 주니 그냥 읽으면 다 나오는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대.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안 오고 너희는 완전히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까 마지막 나팔이 불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란 개념 다르다는 거는 영상에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아마 메인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발견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은혜가 감사함과 은혜와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기쁨,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더해서 이걸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파할 텐데 이렇게 막 다 섞어서 막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이단 교리, 지금 시대 이단 교리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이란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강을 건너온 자들 모두를 지칭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시작을 시초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서 유대인한테 또 율법이 지어지고 이 시대가 다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어떤 언약인지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가인 같은 경우에도 가인이 있을 때는 이 살인이라는 어떤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을 지셔가지고 다른 사람 못 죽이게 하고 그냥 살려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나 시대의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바르게 나눠서 봐야지 교회 시대가 얼마나 신비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엄청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별거 없이 금방 쑥 지나갔네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